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0면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대 원장님을 수고하시고 또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최동규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섬김, 그 놀라운 능력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성교회 이동원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우리 이동원 목사님께서 저희 신대원의 목회 실습 외래 교수님으로 오셔서 학생들을 지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이동원 목사님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래서 그 덕분에 신성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은혜롭고 또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때 느낄 수 있었는데, 이동원 목사님 이후에 또 신윤진 목사님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 신성교회가 주님 안에서 따뜻하고 또 은혜롭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때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도전 받으시고 또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장면이죠. 보통은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서 어떤 구원론 또는 죄론과 연관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왕에 씻어주려면은 다 씻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다 씻은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더러운 부분만 씻으면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원죄의 문제 또는 자범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또 죄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섬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또 섬김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에도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중동 지역에는 굉장히 흙길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샌들을 신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1세기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볼 때 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학생들과 함께 그리스,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거기 지역을 학생들과 함께 바울이 사역했던 그 길을 함께 성지순례하고 왔습니다마는 굉장히 덥고 또 정말 흙길이죠. 예수님 사역하셨던 또는 바울이 사역했던 그 지역 돌아볼 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당연히 밖에서 활동하다가 들어오면은 발을 씻어 주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고 위생적으로도 당연하고 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을 환대하기 위해서라도 또 발을 씻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을 씻어주는 풍습이 누가 씻어주느냐? 하인이 씻어주는 거죠. 종이 씻어주는 겁니다. 아랫사람이 씻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선생님이신 윗사람으로 생각되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송한 겁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인 내 발을 씻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제자들 중에 제자, 정말 수석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선임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것을 굳고 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단호하게 얘기했겠죠. 씻지 마십시오. 제 발을 씻지 마십시오. 아마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면서 거부했을 겁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씻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을 때고요. 첫 번째 의미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는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발을 씻지 않으셔도 저 잘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들 발을 씻어 주려무나,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인 베드로가 그 뜻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황송하게 선생님이 직접 발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씻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요. 저 잘 섬길 수 있어요. 이런 뜻으로 씻지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그 내용이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8절 말씀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해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하는 일은 그 일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도 또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가나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에도 상관이 있느냐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포도주 떨어진 문제가 이것이 예수님의 문제인가 아니면 연회장의 문제인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의 문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포도주 그리고 그 연회장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회 전체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을 그냥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 정도로만 이용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이 이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이적을 일으키든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때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이지 또 그리고 그 이적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예수님을 중요한 분으로 인식하지 않고 대우해 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 본을 받아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마 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아니 주님 제가 잘 섬길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섬김이라면 그 문제가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섬김,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될 터인데 그 섬김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섬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내가 너를 발을 씻겨주는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려고 하느냐? 그러면 먼저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늘 섬기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마다 우리가 섬김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섬기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섬기고 있을 겁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일들을 담당할 테고요. 장로님서부터 해서 권사님, 집사님들 곳곳에서 교회 곳곳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여러분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섬김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섬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걱정하셔요. 예수님의 섬김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히 그냥 세족식, 발을 씻겨주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행위예요. 예수님이 섬겨주시는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클라이막스 정점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까지 하신 거기에 우리를 향한 섬김의 절정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섬김은 인간적인 섬김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섬김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인간적인 섬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섬겨요. 여러 가지 NGO 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또 좋은 선한 일을 하는 섬김의 단체가 많고 섬기는 사람들이 착한 그 양심을 가지고 섬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들의 섬김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섬김이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그들의 섬김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점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섬길 수도 있습니다. 돈도 더 많이 내고요. 더 험한 데 가서 섬기는 것도 더 잘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섬김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살아갈 그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내다보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기까지, 던지기까지 헌신하며 십자가 지는 그런 삶입니다. 그 길은, 그 삶은, 그 헌신, 그 섬김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못 가는 길입니다. 제가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가 뭐냐? 양들을 돌보는 거다. 양들을 치는 거라 그러죠. 목회의 1차 대상이 누구냐? 얼핏 보면은 목회의 1차 대상이 양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을 치는 거니까요. 성도들을 섬기는 거다. 목회 대상이 성도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목회 대상은 1차 대상은 성도들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이 뒤에 나와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뭐냐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예수님과 먼저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의 능력만큼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게 없으면 인간적인 힘으로 섬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섬기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얼만큼 섬기다가 어떨 때는 이게 뚜껑이 열릴 수도 있겠죠.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참지 못할 수도 있어요.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목회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목사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목사 자신을 향해서 목회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섬김을 내가 충분히 경험하는 만큼 그는 양들을 섬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일이 많아요. 사역이 많죠? 보니까 현수막 보니까 또 올 여름 사역도 많네요. 성도들이 사역이 많아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역에 나서야 됩니다. 이런 헌신 저런 헌신 섬기고 그 많은 섬김, 그 많은 사역 무슨 힘으로 감당합니까? 일에서 시작해서 일로 끝나면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적인 섬김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주님과 충분한 교제 가운데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과 더 충분한 교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힘으로 넉넉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메말라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 사역의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일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 많은 일들이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면은 얼마 안 가서 한계에 봉착하고 말 것이고 제풀에 나가 떨어지고 말 거예요.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말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만둬 버리고 말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하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랑을 받은 만큼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만큼만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신앙 안에도 적용되는 얘기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 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그 사랑의 힘으로 하지 못하면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의 힘은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한계와 어떤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잖아요. 성경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지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머리가 아주 똑똑하고 계산적이고 예측을 하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자기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의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그 장자권을 뺏은 이야기라든지 라반의 집에 가서도 성공한 나중에 그 끝난 다음에 돌아올 때 보면 엄청난 거부가 돼서 오잖아요.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야곱도 사랑의 마음이 들어갔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누굽니까? 라헬이죠.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외삼촌이 그거를 알고 이 야곱을 이용해 먹습니다. 7년을 나를 위해 섬겨주면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말씀해 보면 창세기 29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 다음 말씀해 보면은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7년이 며칠같이 그냥 삽시간에 지나가는 이 비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냥 7년을 그냥 어렵지 않게 보내는 거예요. 라헬을 주었습니까? 7년 지난 다음에 안 줬어요. 누구를 줍니까? 그 언니 레아를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그러는 법이 없다. 7년을 더 섬기면은 그때 라헬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화가 날만 하잖아요. 아이 뭐 때려칠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말씀해 보면은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7일이라는 얘기는 7년을 표현한 건데요. 또 7년을 섬기는 거예요. 그 라반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라헬을 사랑하니까.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여기 남자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소시적에 연애할 때 그때 사랑하는 여인이 별을 따다 달라고 그러면은 별을 따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별 따다 주지요. 별 따다 줄 수 있다고 대답하지요. 사랑하니까 무엇이든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능해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위대한 힘이에요. 사랑으로 하면 다 돼요. 지금은 사랑하십니까?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지금도 사랑하셔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할 때에 힘들지 않아요. 그 섬김이 힘들지가 않아요. 인간적인 능력을 뛰어넘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 은혜 받은 만큼, 사랑받은 만큼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누가 사랑합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거죠. 그렇게 섬겨주신 거, 그렇게 사랑하신 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은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섬김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섬김이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섬겨주신 그 섬김을 받아야만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만, 십자가의 섬김을 받아야만 내 자아가 온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것이 죽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으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꾸만 뭐 좀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요. 그러나 자기 한계치에 도달하면은 그 한계치에 도달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섬기면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여전도 회장으로서 이 정도 섬겼으면은 담임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이고 수고했네 이래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 없어. 기분 나빠. 여전도 회원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누구는 또 들이받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돈 한 푼 생기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걸 해?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그만두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싸우는 거죠. 인간적인 자아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가를 바라시나요?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받고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셨나요? 십자가 지시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빚진 게 있나요? 그래서 십자가 지셨나요? 아니에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섬김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섬김을 경험해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게 되는 거고,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거고, 그 힘으로 넉넉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만 능력 있는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럴 때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섬기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말이죠, 거기에 예수님 배반한 가룟 유다도 있어요. 가룟 유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데 가룟 유다가 앞으로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나를 팔자, 다 깨끗한 자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앞으로 자신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섬겨주셨어요. 어쩌면은 가룟 유다가 이 섬김을 받고 변화되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변화되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묵묵하게. 여러분은 누군가를 섬길 때 가려서 섬깁니까? 이 사람은 이쁘니까 내가 섬겨주고,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드니까 에이 섬겨줄 수 없어. 그럽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발을 내미는 사람들 누구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다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게 오는 자 중에 씻지 못할 발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만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마다한 적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병자들이 찾아오실 때 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품으셨습니다. 다 그들을 상대하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앞날을 내다보시고 미리 발을 씻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일들을 이제 앞에 놔두고 있는데, 승천하신 뒤에는,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는 이 제자들만 이 세상에 남게 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그대로 계승해서 감당해야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그럴까 봐 걱정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받아서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기까지 감당해야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했죠. 전설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옛날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 질렀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들을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수장으로 있다가 자기 혼자 불이 타는 로마를 뒤로 하고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요. 그때 예수님이 로마로 다시 들어가시죠.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버리고 간 저 로마로 들어가서 다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베드로가 깨닫죠. 아닙니다.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도망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하면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훗날 베드로가 감당하게 될 그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내가 너를 먼저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너는 나의 섬김을 받으려무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를 섬길 테니 그 십자가의 섬김의 은혜를 네가 받아야만, 그래야만 그 섬김을 통해서 앞으로 네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내다보시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빚을 졌습니까? 섬김의 빚을 졌죠. 우리를 섬길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 섬겨주신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를 섬겨주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사랑을 경험하셨잖아요.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사랑의 빚을 갚으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해야 갚을 수 있을까요? 내가 요만큼 섬기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신 걸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험한 일을, 아무리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섬겨주신 거에 10만 분의 1이나 될까요? 그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주님께 발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제 발을 씻어달라고 여러분의 발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피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섬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독일어로 말하면 고테스딘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의 워십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근데 이 독일어의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배가 여러분 뭡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 뜻도 있죠. 그런데 이 독일어의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란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게 더 먼저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수님이 섬겨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섬겨주시기를 원하세요. 발을 내밀려무나 상징적인 말입니다. 발을 씻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언제든지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의 빚을 진 만큼, 여러분이 그 사랑을 체험한 만큼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오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랑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든지 교회 밖에서 복음을 가지고 섬기든지 간에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섬김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섬겨주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겨주셔서, 나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섬김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모든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에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두 손들로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이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